우리의 믿음은 평안할 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정말 고난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때 증명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온따기비 성문교회 서정희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활기차고 힘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그 과정을 보면 욥은 동방에서 엄청난 부자예요. 그런데 엄청난 부자인데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고 예배하며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도 다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 같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욥은 그 바늘길을 통과한 그런 부자였죠. 그런 이 욥에게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시잖아요. 저 욥을 봐라. 얼마나 경건하고 나를 경외하는지 모른다. 그때 사탄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욥이 그냥 까닭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부를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그걸 한번 뺏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내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의 생명 말고 한번 네가 다 빼앗아 봐라. 그때부터 사탄이 욥을 시험하기 시작하는데요. 곡식을 다 빼앗겨 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또 그 소와 양떼를 다 빼앗겨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또요 자기의 자식들이 10명의 자식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리고 자기 온몸에는 욕창이 나서 그 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래서 욥기 1장에 보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고난이 막 착착착착착 쌓이는 거예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종이 와가지고 주인님 당신의 재물 그 곡식이 다 빼앗겼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다른 종이 와가지고 주인님 당신의 소떼 양떼를 다 빼앗겼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주인님 당신의 10자식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아직 한 고난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음 고난 또 아직 이 두 개가 쌓이는데 또 그런데도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알몸으로 왔습니다. 내가 알몸으로 주님께 돌아갑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십니다. 여호와의 이름만이 찬양을 받으십시오.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는 돈이 많을 때만 아주 건강하고 행복할 때만 그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 때 고난 중에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도 예레미야는 이 애가를 쓰면서 이 극심한 고통 모든 나라가 다 망하고 사람들이 죽고 다 포로로 끌려가는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33절까지 읽고 오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탐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베풀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네, 19절 20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 고초와 재난, 곧숙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자기 안에 있는 극심한 고통을 기억해달라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러나, 그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본인의 어떤 인간의 본성이죠. 그 고통 가운데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21절에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그러나 낙심이 되는 건 맞지만 하나님 이것이 낙심으로 끝나지 않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우리를 아주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를 아주 없애지 않고 포로로라도 끌고 갔으니 나중에 어떻게 그 포로가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고통 중에 소망의 끈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고통스럽고 다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다 죽은 것 같지만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목숨을 부지하고 포로로 끌려갔으니 그곳에서 더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다시 하나님이 회복할 날을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비록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고, 비록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지만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림이 좋도다. 그런 그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마음에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 인생 다 끝났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이제 다 끝입니다. 그게 아니고, 비록 고통당하고 비록 포로로 끌려가고 있지만 그래도 다 진멸하지 않고 포로로 갔으니 다시 그들이 돌아올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하실 일이 있습니다. 이 온 땅 위의 성문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그 소망을 놓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젊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예전에 저희 성문교회에 있을 때 원로 목사님이 늘 그런 말씀하셨어요. 젊을 때 멍에를 매야 한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 청년들, 젊은이들에게 젊었을 때부터 보통 이 소는 새끼일 때 멍에를 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멍에가 몸에 배고 훈련돼서 일평생 그 멍에를 메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고생을 하고 때로는 젊었을 때 힘든 것이 좋은 것이지, 그렇죠? 물론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젊어서 하는 고생은 정말 기쁜 일이고 훈련된 일이고, 여러분들이 때로는 나이 들어서 하는
고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훈련이 되고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어려서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젊은 시절에 이집트 포로, 종, 노예가 되어서 끌려갔죠. 그는 젊었을 때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것이 그에게 정과자라는 치명상을 입힌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길이 되는 거예요. 다윗도 어린 시절에 골리앗을 이겼지만 뱅뱅뱅 광야를 헤매야 했어요. 여러분, 그 젊은 시절에 멍에를 매는 것이 비록 이 아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있지만 예레미야가 봤을 때 그들은 그 어린 시절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나오기를 여러분 기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때로는 고난과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난과 근심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3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래요. 여러분, 고난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본심대로 돌아오겠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본심이 그거니까요. 고난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훈련을 위해서 주시는 과정일 뿐이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축복, 은혜, 능력,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고난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시고 이 땅의 왕으로 다시 재림시키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본심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고난당하며 훈련당하는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의 본심대로 우리를 놀라운 영광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도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도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도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